이것 하나만 해도 조상님이 집안을 지켜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 돈도 필요 없고 어려운 의식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하나면 됩니다. 백중날 새벽, 조상님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집안에 흐르던 막힌 기운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집안의 기운. 새벽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먼저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누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어릴 적 손을 잡아주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백중을 앞둔 새벽, 조상님과 자손의 마음이 가장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중날의 새벽은 그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리는 때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겁주러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잘 살고 있느냐? 힘들진 않느냐? 그 마음 하나로 집안 근처를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에 나가 물 한 바가지를 떠놓았습니다. 목마르실까봐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들어오셨지요. 거창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 한 그릇, 밥 한 공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으셨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누가 오실 것 같아서.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도 느끼셨던 거예요. 새벽의 그 기운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신 것을요. 백중을 앞둔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그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발소리 없이, 말소리 없이 그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실 뿐입니다. 우리 손자는 잘 있나? 며느리는 건강한가? 아들은 무사한가? 그 마음 하나로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드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 인연까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 밥을 먹다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길을 걷다가 할머니 손길이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사신 분인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셨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손만 잡아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절로 달려오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나 봅니다. 시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잘못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보살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잘 못해드렸어요. 바빠서 힘들어서 늘 죄송했는데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괜찮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거라. 그 말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시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밥 한 그릇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 한 대 피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효도입니다.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올리는 그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조상님께 닿는 겁니다. 백중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저 세상과 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거든요. 이날만큼은 조상님들이 자유롭게 자손들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중날 새벽에는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마당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는 핵곡식으로 밥을 짓고 과일과 나물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 한 그릇만 떠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까지 닿을 테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래도 조상님 모셔야 합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부모님 위에도 조상님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 위로 또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작은 샘물이 계곡을 거쳐 강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전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은 매달 초하루마다 산소를 찾아가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스님 힘드시겠어요? 가끔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는 게 다 부모님 덕분인걸요? 이것도 못하면 제가 사람입니까?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효자, 효녀이고 집안도 화목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그 복이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집에는 천신이 와서 지키고 복이 저절로 모인다. 여러분, 백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물 한 그릇, 밥 한 공기, 과일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절을 올리십시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손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 감격으로 더욱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새벽에 잠이 깨거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손길, 할머니의 품, 다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 그리움이 조상님께 닿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도 조상님들이 오실 겁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실 겁니다. 부디 느끼십시오. 그분들의 따뜻한 기운을. 그리고 내일 아침 물 한 그릇 떠놓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백중날 우리 모두 조상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집안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집안을 지켜주게 만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상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향을 꼭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절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어져 온 모든 조상님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집안의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어지럽던 기운이 가라앉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조상님들은 자손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손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안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업은 안 되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집안에는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절에 오셨어요. 스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 산소는 잘 다녀오십니까? 그게 바빠서 몇 년 못 갔습니다. 조상님께 차례는 지내십니까? 예전엔 했는데 요즘은 형제들이 다 바빠서요. 그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나무가 뿌리를 잊으면 말라 죽듯이 사람도 뿌리를 잊으면 흔들립니다. 조상님이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은 그날부터 변하셨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산소를 찾아가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매일 아침 물 한 그릇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멈춰있던 사업에 기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듣던 자식이 갑자기 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병치레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조상님 덕분입니까? 그럼요. 보살님이 조상님을 기억하니까 조상님도 보살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복. 조상님을 잘 모시면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런 건 미신 아닙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집마다 사당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조상님 위패만큼은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상님이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당을 모시는 집이 드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공간도 좁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당 대신 작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겁니다. 세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제일 먼저요. 부엌이든 거실이든 조용한 곳에 서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상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 전체가 바뀝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7시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물 한 그릇을 떠놓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신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 지켜주십시오. 딱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은 늘 평화롭습니다. 자식들은 효도하고 손주들은 공부 잘하고 집안에 큰 탈이 없습니다. 스님, 저희 집이 이렇게 평온한 게 다 조상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보살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산소를 찾아가십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지팡이를 짚고라도 가십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라도 가야 부모님이 편안하시지. 나 죽고 나면 누가 가겠니? 그 할머니는
올해 85세인데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병원 한 번 안 가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해요. 이 나이에 약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드물대요. 저는 압니다. 그 건강의 비결이 바로 효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조상님을 잘 섬기면 조상님이 자손을 지켜줍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모셔야 합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얼굴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숨결이 당신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은 친부모를 모릅니다.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년 백중날이면 절에 와서 천도제를 올립니다. 스님, 제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입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집안을 바꾸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님들까지 모두 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세요. 조상님들, 그동안 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집안의 운을 바꿉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립니다. 어둡던 집안이 밝아집니다. 꼬이던 일들이 풀립니다. 이게 조상님의 힘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 잘 만나면 3대가 편하고 조상 잘못 만나면 3대가 고생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상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상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상이 계셔도 자손이 잊고 산다면 그 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조상이어도 자손이 정성껏 모신다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어떤 집안은 3대째 의사입니다.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아들도 의사.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은 3대째 사업가입니다. 어떤 집안은 3대째 공직자입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의사 집안은 조상부터 남을 살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자손에게 이어진 겁니다. 사업가 집안은 조상부터 개척 정신이 있었고 그 정신이 자손에게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가풍입니다. 집안의 기운, 집안의 정신, 그것이 대를 이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좋은 가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잘 모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백중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백중에는 꼭 조상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셔도 좋고 집에서 간단히 밥 한 그릇 올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조상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손이 우리를 기억하는구나. 그 감격으로 더욱 열심히 지켜주실 겁니다.
조상님은 여전히 집안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집안을 통과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말투, 가족 간의 태도, 자식과 손주에게 전해지는 성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면 그 기운은 맑아지고 잊고 살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 사람 관계가 자꾸 틀어질 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칠 때,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덕이 막혔다. 조상덕이 막혔다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썩듯이 조상님과 자손 사이의 기운이 막히면 집안에 탁한 기운이 돕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그 집안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큰아들은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고, 작은아들은 사업이 망하고, 며느리는 병원 신세를 지고, 손주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좋은 일만 생길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댁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이사를 하셨거나 집을 크게 고치셨거나. 그게 1년 전쯤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사당방을 없앴습니다. 공간이 좁아서요. 조상님 사진은요? 그것도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살님, 조상님을 모시던 자리를 없애면 조상님 기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집안의 기둥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날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 사진을 다시 모시라고. 공간이 좁으면 작은 액자라도 좋으니 거실 한쪽에 모시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물 한 그릇만이라도 올리라고. 그분은 그날로 집에 돌아가 창고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깨끗한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물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아들은 새 사업 기회를 잡았고, 며느리는 건강을 되찾았고, 손주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조상님 덕분입니까? 그럼요. 보살님이 조상님을 다시 모시니까 조상님도 집안을 다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상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면 그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잊고 살면 그 힘도 멀어집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사당만큼은 지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사만큼은 지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좁아도 조상님 사진만큼은 모셨습니다. 그게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는 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제사입니까? 그런 건 미신입니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사가 번거로운 게 아니라 조상님을 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을 완전히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자손된 도리입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실 조상님 사진 앞에 서서 잠깐 손을 모으신답니다. 제사도 아니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서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상님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하루를 지켜줍니다. 신기하게도 스님, 제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요. 일도 잘 풀리고요. 이게 바로 조상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조상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찾아뵈면 조상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어떤 집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고, 어머니가 나으면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나으면 손주가 아프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할머니가 꿈을 꾸셨습니다. 시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문 밖을 가리키시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할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을 보니 잡초가 무성하고 집 주변이 어지러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사 온 지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집 주변을 정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로 온 가족을 불러 집 주변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대문도 새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시할머니, 그동안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되던 병치레가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조상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집안을 깨끗이 하거라. 집이 더러우면 조상님이 편히 계실 수 없습니다. 기운이 탁해집니다. 그러면 자손들도 아프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왜 집 안팎을 그렇게 깨끗이 했을까요? 단순히 깔끔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집을 정갈하게 가꾼 겁니다. 마당 한 번 쓸 때도 조상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방 한 번 닦을 때도 조상님 편히 쉬십시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집안을 지킨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소는 로봇이 하고 정리는 정리업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청소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집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조상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청소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절에 오시는 8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 댁은 언제 가도 정갈합니다. 먼지 하나 없고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데 더럽게 살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리고 저녁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답니다. 여보, 오늘은 손주가 다녀갔어요. 잘 크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할아버지가 늘 옆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80이 넘도록 정정하십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밝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바로 조상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고 말을 건네고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상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뿌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뿌리로 서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이라는 뿌리를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잊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상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조상님을 생각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산소에 다녀왔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상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그릇만 올려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조상님들, 그동안 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막혔던 기운을 뚫습니다. 흐렸던 집안을 맑게 합니다. 꼬였던 일들을 풀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조상의 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손이 우러러 보면 그 덕이 흘러내려오고 자손이 등을 돌리면 그 덕도 멀어진다. 지금 이 순간 조상님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방 한쪽에서, 하늘 어딘가에서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손이 돌아보기를, 자손이 기억해 주기를, 자손이 감사해 주기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조상님을 찾아뵙십시오. 산소에 가셔도 좋고, 집에서 사진 앞에 서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다시 집안을 지켜주실 겁니다. 막혔던 기운이 뚫리고 어둡던 집안이 밝아지고 흔들리던 삶이 안정될 겁니다. 이게 바로 조상님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힘. 백중날 꼭 해야 할 한 가지. 백중날에 거창한 제사를 지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것만은 꼭 해보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조용히 앉아 조상님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것. 이때 중요한 건 소원이 아닙니다.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올라갈 때 조상님들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아, 우리 자손이 제 뿌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 순간부터 집안은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사고가 비껴가고 큰 탈 없이 넘어가고 사람이 옆에 남아주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큰 돈이 생기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가족이 무탈하게 사는 것,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작년 백중날 그분은 간단하게 집에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조용히 앉아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김정수, 할머니 이순자, 아버지 김영호, 어머니 박명숙.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지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위험한 일들이 비껴갔습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피했습니다. 그때 누가 제 손을 잡아준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스님, 이게 다 조상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럼요. 보살님이 조상님께 감사하니까
조상님도 보살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상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고가 비껴가고 병이 가볍게 지나가고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백중날 아침 산소에 다녀오셨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물 한 병 들고 가서 산소 앞에 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마르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풀을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산소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오랜만이다. 오늘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보살님이 딱 필요로 하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일자리 정보였습니다. 보살님은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보살님이 산소를 찾아가고 정성껏 청소하는 모습을 조상님이 보셨던 겁니다. 우리 자손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옛날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전화를 걸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조상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번개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계획된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돕는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정보가 들려오고 필요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돕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조용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보살님은 매년 백중날마다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런 분이셨다. 할머니는 이런 성격이셨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셨다. 자세히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손주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응,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조상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조상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조상님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절에 오시는 70 넘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백중날만 되면 공책 한 권을 꺼내십니다. 거기에는 조상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격이셨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왜 쓰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이걸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럼 우리 증손주들도 조상님들을 기억할 수 있지. 그 공책은 그 집안의 보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 그 공책 한 권이 집안의 뿌리를 지키고 집안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백중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조상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식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이 딴청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듣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자식들한테 또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집안의 전통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백중날에 이렇게 하십니다. 조상님 산소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 집에 모신답니다. 왜 산소 사진을 집에 두세요? 산소가 어디 있는지 자식들이 알아야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찾아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 줄도 모르면 어떡해.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상님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알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산소는 우리 조상님이 계신 곳입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백중날 자식들을 데리고 산소에 가보십시오. 여기가 할아버지 산소다. 잊지 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 가슴에 그 장소가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집안은 삼보의 가호를 받고 자손을 공경하는 조상은 천신의 도움을 받는다. 조상과 자손이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공경할 때 그 집안에는 하늘의 복이 내립니다. 백중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십시오. 조상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100가지 재물보다 귀합니다. 이 한마디가 집안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자손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상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기운이, 그분들의 보살피는 마음이, 그분들의 축복이. 백중날은 조상님과 자손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꼭 조상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들도 여러분을 더욱 지켜주실 겁니다. 사고 없이, 병 없이, 탈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상님이 지켜주는 집안의 공통점. 조상님이 지켜주는 집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조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할 줄 압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업을 녹인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는 가장 깊은 업을 풀어냅니다. 그 업이 풀릴 때 자손의 삶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업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자식의 마음에 쌓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또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의 분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서러움이 자식에게, 자식의 원망이 손주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입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매정했을까? 나한테는 사랑 한 번 제대로 안 주고 그 원망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딸이 똑같이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가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잖아.
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차갑게 했니?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느낀 것을 내 딸도 나한테 느끼고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원망한 것이 그대로 딸에게 이어진 걸. 이게 바로 업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보살님은 절로 달려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어머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님, 어머니는 정말 저한테 압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의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한테도 사랑 주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보살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정갈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아직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고마워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오늘 뭐 해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툭 하면 싸우던 딸이 갑자기 다정해진 겁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살님이 어머님을 용서하니까 딸도 보살님을 용서한 겁니다. 법이 풀린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 풀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상대도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상대도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은 3대째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본인도 가난했습니다.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가난할까? 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조상님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원망은 복을 막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조상을 원망하니까 복이 막힌 거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비록 재산은 못 남기셨지만 목숨은 이어주셨습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면서 그래도 자식은 키우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조상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망스러운 분들이 아니라 고마운 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조상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들, 가난하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켜만 봐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조상님 덕분입니까? 그럼요. 보살님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니까 조상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이 풀리는 힘입니다. 원망은 업을 만들고 감사는 업을 풉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조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조상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한 대에서 안 되면 2대에서, 2대에서 안 되면 3대에서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을 원망하는 집안은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납니다. 원망이 업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절에 오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80평생을 한 번도 조상을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해도 그건 조상님 잘못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시대가 어려웠을 뿐이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할아버지 집안은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공했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어디 있나? 조상님께 감사하며 산 것뿐이지.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업을 풀고 복을 부르고 집안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가지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은 10,000가지 재앙을 부른다. 여러분, 지금 조상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조상님이 재산을 못 남겨서, 조상님이 교육을 못 시켜서, 조상님이 가난하게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조상님이 목숨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이 가난해도 자식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이 힘든 시대를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업이 풀립니다.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어둡던 앞날이 밝아집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조상님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났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외롭게 자랐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업이고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조상님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10년째 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병도 나았고 가난도 벗어났고 자식들도 효도합니다. 스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업이 쌓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업이 풀립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상님께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옛날에는 100명 중에 1명도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병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조상님들이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님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손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구나.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도와줘야지.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자손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조상과 자손이 서로 돕는 방식입니다.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것,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업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조상님께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수가 많았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조상님들, 완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백년 묵은 업을 풉니다. 이 한마디가 집안의 운을 바꿉니다. 이 한마디가 자손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늘도 돕고 땅도 돕고 사람도 돕는다. 조상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앞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조상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백중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백중에는 꼭 이것만 하십시오.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업이 풀리고 복이 들어오고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이것 하나 정말 어렵지 않지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이미 반은 다 한 셈입니다. 백중날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인사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바로 세우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조상님의 기도, 어른들의 덕,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자손의 마음? 이 셋이 이어질 때 집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향 하나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뿐 그 마음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합니다. 영상 아래에 제가 정성껏 준비한 불교용품 공간이 있습니다. 향 하나, 촛불 하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맙기 때문에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덕은 크게 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끊기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정성이 당신의 집안을 지키고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질 인연이 되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